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삽시다. 네, 첫 번째 사진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의 사진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집중하지 않으면, 저분의 손짓에 함께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망하는 겁니다. 반면에 저분이 곡을 잘 소화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이끌어 간다라면 그 오케스트라는 멋진 연주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각자의 삶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지만 그 사람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휘자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기린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누구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지휘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지휘하는 손짓, 강조, 그리고 또한 정확한 지적, 이 부분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지휘자,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 되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구역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역 헌신 예배라기보다는 대가족이 우리 전부 다가 같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우리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 헌신해야 되며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앞서 부른 십자가의 군병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것은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적어도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는 것만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시죠.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만 그쳐진다 그러면 이것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니라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이런 것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나면 꼭 그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아쉬운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대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을 받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민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서 살아서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아하,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뭔가 이곳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일을 위하여서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방향으로 못 간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사는지 알았다 그러면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이겨보는 겁니다. 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어떤 상황을 여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움자를 주시는지 이걸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일 앞절 1절을 말씀을 보시면 70인을 세우십니다.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고 2명씩 짝지어서 70인을 흩어서 보내셔요. 70명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12제자 외에 70명을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이방의 민족의 수를 70이나 72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70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시대에 70인 장로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들을 그래서 70명을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넘어선 더 넓은 범위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70인을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인을 보내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리기 위한 12제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목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딱 70명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장년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0인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를 우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보낸다.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 3, 4절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이리와 양 이리 잡혀먹죠. 그럴 존재,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나아가려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리 때에게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고 빨리 무엇인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낭에 뭔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신발도 튼튼해야지. 그래야지 길을 밟고 어디든지 다니겠죠. 근데 이것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진짜 긴급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던지는 겁니다. 전대요? 배낭입니까? 신발입니까?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기르는 일입니까? 빨리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 없다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에요? 일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진짜 기급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 굉장히 긴급한 겁니다. 빨리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버리면 여러분 긴급한 그 일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히 해야 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대 가지는 겁니까? 신발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긴급해야 되는데 그 가장 긴급한 것은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보낸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낸 사람, 나를 가게 하는 사람,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빨리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또 지옥 가니까. 그럼 빨리 전해야 돼요. 근데 그 긴급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이리 때에게 보내지만 어린 양이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힘주실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긴급하게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긴급한 것은 나를 보내시는 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 분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긴급한 것은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요. 급하다 이러면서 자꾸만 다른 것만 채워요. 여러분, 교회 일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일 중요해요. 아이들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급하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는 전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긴급할수록 그 긴급하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달려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 6,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5, 6,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 그 집에 유함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어느 집에 간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긴급하게 그 자리에 갔다,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갔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라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네. 다른 집에 가셔서 뭐부터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뭐 화부터 내십니까? 그런 분은 없겠죠. 집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뭐부터 하셔요? 아내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남편 들어올 때 여보 오늘 평안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러면 어떨까? 별로예요.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 다른 집에 갔을 때 뭐부터 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들에 가서 우리 부대에서 일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거기 다른 사무실 들어가서 뭘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걔가 듣든 안 듣든
누구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사업체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아, 이 사업체가 주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평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곳에 맨 처음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안을 빌어줘라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 사람과 제가 어제 싸웠는데 평안을 빌어주기 어려워요. 근데 그 집을 하나님 보내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집에 있을 겁니다. 라는 가장 큰 축복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제 내하고 싸웠는데 지금 뭔 평화야, 저 자식.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 평화가 누구한테 간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다.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곳에 머무는 그 자리에 평화를 빌어줘라. 하나님께 주신 평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염려를 만들고 사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참 평안으로 너무나도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야 할 삶의 방식은 뭐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도 발생됩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죠. 그럼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뱉지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와요. 그 사람에게 평화를 끼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로워져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긴급히 달려가더라도 그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멈춰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그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또 보시면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했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섬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차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지배하여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들이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집니다 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귀 여겨주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해줘라는 거예요. 거기 병든 자가 있거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거부한다 해서 별로 여러분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거부하고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평안이 없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냐?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심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십시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심판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이야기하려고.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중간에 말씀이 읽지 않고 16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PPT를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자, 그림 옆에 한 장 넣어놨죠. 이 투명한 물에 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림을 이렇게 쭉 넘기다가 좋은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서 보다가 저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찾아보셨을 것이고 보았을 겁니다. 이 산이 있는데요. 그 밑에 물이 맑으면요. 그 산이 그대로 비쳐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뒤집어도 그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나의 모습에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내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김순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부대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군종실장, 군종목사, 저 사람 뭐 다른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렇게 비출 수 있으면 좋겠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기쁜 일을 가지고 저게 찾아온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냐? 비치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는 순수해야 돼요. 맑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물이 투명해져 버리면, 물이 뿌얘져 버리면 절대로 그 빛을 못 비춰요. 제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16절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축은 뭐냐? 거룩한 책임감과 함께 당당함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거룩한 책임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돌아봄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요. 도망치지 않게 만듭니다. 난 예수님을 미치는 사람이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그렇다라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당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왜 당당하게 살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거부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는 이야기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을 끼쳐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한 책임감과 당당함을 지닌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게 긴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들이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책임감과 당당함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